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성질, 불성이 누구나 다 갖춰졌는데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이 없고, 이제 믿음이 있어야 불성이 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 속에 있을 때는 서로 주고받고 뭐 약속도 하고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새로 하게 되고 낯설고 그런데, 믿음 속에서는 미리 그냥 통해 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불성을 깨달음도 믿음 속에 있을 때 내 중생 생각이 숨이 죽어요. 그 불성이 없는, 부처의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 중생 생각이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 말이 낯설고 어렵죠. 그러고 이제 그걸 믿음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참말로 부처가 말하는 부처의 성질이 우리한테 있구나 믿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믿음 속에서 중생 생각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오겠죠. 깨달음이 오면 그때 어리석음을 알아서 이랬는데 이럴 것이다, 저랬는데 저럴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면서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믿어지면은 그때는 중생의 생각이 구름처럼 떠 있는 것이다. 떠댕긴 것을 내가 붙들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그런데 그 떠댕긴 것을 이 몸에 붙은 안이, 비설, 육식, 실의 육군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혼란을 주거든요. 그것이 마치 뭐가 같냐면 소문뭉치 같다는 것이죠. 소문뭉치 같이로 어지러워도 그래도 근본 바탕에는 부처의 성품을 안 따랐다. 근데 어지러움 속에 집착되어 보면은 그 부처의 성품이 안 떠났단 말 도저히 안 되고 의심하게 되고, 어지름이 수습되면은 자각이 오지 않습니까? 자각이 오면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참말로 내가 부처를 안 떠났구나. 안 떠났다가 하면 이제 부처 식구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불자가 되면서 자꾸 생활이 변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선이고 불교에 바라는 목적인데, 우리가 전혀 이제 자기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익혔던 것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보에 귀의하고 이제 계율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쏠리다 보면은 내가 부처를 믿기 전에 함부로 살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뉘우침이 오면서 참회가 오면서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면은 능력이 살아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 또 바른 생각이 들고 세상을 바로 헤쳐나간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을 보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워낙 이제 몸이 이것이, 이제 불교 초발심 자경문 말대로 신수육조고로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그래가지고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어지럽게 변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탁 놔불고 믿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 발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믿음을 길러야만이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의 종교, 부처란 말은 깨닫는단 말인데, 깨달음의 종교인 것은 사실이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앙심을 필요한 것이다. 신앙심. 신앙심이란 것도 믿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러러 믿을 때 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몸이 너무 굳어져 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태 갖고는 공부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호흡법을 배워서 이제 곡선도를 하고 혈기도까지 왔죠. 그 혈기도를 하니까 제대로 이제 이 몸 닦는 것하고 화두 참선한 것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세월을 보내는데 이제 거의 딱 이제 바른 믿음이 됐거든. 그런데 이제 그 엊그저께 우리 성익이가 가장 토굴에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이제 그 얼굴이 좋아졌어. 얼굴 좋아지고 얼굴에 막 뭐가 뭐 거칠고 그러더니 깨끗해지고 이제 매끈해졌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변화가 온 모양이라. 근데 변화가 왔다고 해서는 안 되고
뭔 말을 하냐면은 일본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간대 일본을. 왜 가냐고 했더니 자기가 친구한테 뭐 거짓말인가 잘못한 거 있대요. 참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혈기도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구나. 돌아보니까 본래 도인데 돌아볼 마음이니까 이제 뉘우침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거의 뉘우쳐져야 그래야 이제 부처가 말하는 불성이 싹이 트면서 부처가 점령을 하겠죠, 나를. 근데 안 뉘우치고 딱 붙들고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이제 참이란 말 나오죠. 참해지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불교만 하다가 혈기도를 하니까 그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오면서 그 변화를 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야,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게 더 믿어지죠. 근데 이제 혈기도 같은 그 수행법이 없잖아요, 우리 불교에는. 종교만 있지 사람을 가꾸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고 사람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어지럽게 된 상태에서 큰 깨달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기도를 했더니 혈기도하고 마음하고 딱 닿으면서 그런 뉘우침이 오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으로 갈 거 의심할 거면 딱 바로 들어서서. 근데 이것이 워낙 이제 혈기도라는 것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상당히 든든하고 이제 바깥으로 의심된 거, 혼란한 거에 싹 가셔본 거예요. 이제 길 하나만 남는 거죠. 얘가 해 가면은 길만 나오는 거예요. 해 가는 길만 나오니까 이제 몸이 변하면서 몸에 붙들려 있는 것도 놓게 되고 그때 이제 불교가 안이비설신의 육적이란 것도 이해하게 되고 또 소문뭉치 같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가 부처가 있거든. 부처는 윤회를 벗어났고 탐진치를 안 가지고 있고 육바람으로 쓰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중생지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는데, 야, 이런 것을 불교의 깨달음은 전해졌다마는 깨달음을 경험하려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걸 저는 오랫동안 70년도 초부터 저는 이걸 찾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한 것 같아요. 다하니까 더 이상 이제 바깥에 의심할 것이 없고, 내가 할 일만 남는 거죠. 할 일만 남았는데, 바로 이제 부처가 나를 안 떠나고, 나를 안 떠나는데 부처를 방해하는 것, 몸을 다루는 법을 부처는 도인데 부처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닦는 걸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혈기도라는 것은 뭐 부처님이 가르친 건 아닌데 부처님 당시도 이 사람이 깨치기 전에 이런 혈기도와 같은 인도의 요가 길들인 모든 것을 섭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깨달아서 불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는 부처님의 일이고, 근데 역시 그 부처님이 깨달은 걸 우리가 믿으려니까 우리가 또 중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안 믿어지니까 혈기도를 빌려서 하는데 이제 딱 그게 맞아 단 것 같아요. 의심 없게 되고 그냥 화두가 되고 막바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 이걸 뭐 오랫동안 하니까 이걸 알지 안 하고 혈기도 좋다는 말만 해고는 안 되고, 그 이제 스님들 보면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일반 몸으로 받은 놈으로 부처를 믿는다고 해요. 믿으니까 되기는 하는데 몸의 장애가 뒤바꿔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도몽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뭐가 빠졌다 해갖고 했는데 여기 딱 닿으니까 든든하고 좋아. 그러고 이제 의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바로 엊그저께 살다 간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부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고 속에서 자꾸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꿔지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불교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종교는 이제 수행하지 않는 종교는 믿음 종교인데 믿음 종교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부처님을 믿다마는 믿는 중생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것이 미신화가 되면서 운명화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한 길을 왔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몸이 있는데 몸이 도의 말을 따르도록 하니까
몸이 바깥으로 하는 거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가 본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된다 이런 거죠. 되니까 이제 혈기도 만난 것도 고맙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경에 보면은 화엄경에 53명의 선지식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거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만 읽었는데 직접 체험하니까 참말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래서 정각을 이뤘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가 2500년, 600년 된 사람인데 이제 구태 사람이나 구태 사람도 사람, 우리도 사람. 부처도 밥 먹고 똥 싸고 우리도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은 세상 걸 보고 놔불고 깨달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이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 길을 했더니 석가모니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했던 것이.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는 우리가 알고 신앙으로 붙인 부처는 내가 그려서 상상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만든 부처입니다. 부처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군데 말했거든요. 부처는 이제 해탈한 사람이고 생사를 놔본 사람인데 우리도 생사 속에 살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수행의 길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아프지만은 그런 마음을 하면 상당히 보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빼고 날마다 하고 그러는데 거의 딱 닿아요. 닿으면서 소시 때 이렇게 무조건 하려고 했던 그런 앞뒤가 없는 것들이 보이고 또 요즘도 선방에서 스님들 앉아 계시는데 젊음으로서 의욕을 안고는 있지만은 앉는 거는 이제 달마스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마는 속에서 우울하는 마음은 달마스님하고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빠졌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고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제 불교를 믿다 보면은 부처님에 취해서 자기를 안 믿어버려요. 그런데 부처님은 네가 깨닫든 못 깨닫든 부처 자기가 깨닫는 것이 그대로 있다. 그것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이제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 믿어본단 말이야. 그것이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행각하면서 이제 어떤 선언을 들렸는데 이제 스님들이 옛날에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옛날에 떠오르고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본인이 생사를 확실히 늦게 벗어나야겠다 그럴 때 이런 구도의 길을 찾아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그냥 종교에서 한 사람은 습관에 살아본 것 같아요. 습관에 살아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그 젊음 자체가 이제 긴가 아닌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한데 젊음이란 것이 오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공부가 없으면 비참해지죠. 어저께는 이제 KTX를 타고 여기로 오는데 KTX 타면은 이제 서울역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그 지하철을 탄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면 노인석이 있더라고요. 노인석이 있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참말로 노인만 탔어, 5시와. 그런데 어떻게 노인들이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만나가지고 이제 노인석을 딱 찾아고 가요. 그 옆에서 이제 자리가 비면 그거 앉으려고 했더니 노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옆에 서서 보면서 노인을 보고 느낀 건데, 야, 정말로 늙어지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늙어지니까 몸만 늙어진 게 아니고, 머리도 흐트르고, 옷 입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단정하지 않고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걸 보고, 무상을 이렇게 발심했구나. 석가모니가 실감나더라. 야, 근데 석가모니는 젊을 때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젊을 때. 젊을 때 삶을 바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늙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도 늙은 몸인데 자기는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해 취하는 거죠. 생로병사는 상해 취한 건데. 근데 어저께는 너무너무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은 노인인데 자기끼리 만나서 노인 되면 서로 귀찮으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안 나오려고 또 안 좋은 꼴을 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안 만날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댕기더라고요. 댕기는데 사회가 그 사람을 밀어낸 게 아니고 늙어지니까 저절로 그 노인이라는 그런 자리도 생겼고 또 얼굴이나 옷 입는 거나 전체가 또 흐트러졌고 그러고 저 사람이 뭐 할거나 생각하니까 몸이 늙어니까 포타진데 거기서 뭐 희망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겠구나.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나면 거기서 불교에 귀입을 해야 하느냐. 귀입을 보면 영문 오사진 늙은 것도 없고 젊음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늙고 젊음을 놔주고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불성은 그런 것인데 이제 그거 보니까 노인에서 오는 그 경험들이 지혜로 바꿔져요. 지혜로 바꿔지면 든든하겠죠. 이제 거기서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젊은 건 좋지만은 뒷바꿔져서 천방지축이고 무슨 일을 될지를 모르고 그러고 이제 지혜가 있어서 늙음 속에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영구해지면서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삶이 부처님이 깨달은 화엄경처럼 모든 것이 도로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저께 경험했어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몸만 가지고 살면은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뭐 이재명인을 뭐 아산 사람이 뭐 66세인가 먹은 사람이 칼로 목을 찔러버렸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재명이 당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찔렀냐?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켰다는 것이 김건희가 시켰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시켰다고 또 목사도 나와서 그런 말 하는데 이제 무당이 그런 말을 해요.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서 그 젊은 멀쩡한 놈이 돈 좀 주니까 사람 목숨에 칼을 댔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싹 사람 안에 들어가면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고 나 속에 부처가 있고 너 속에 부처가 있고 과거 현재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는 데 보면 서로 살려주면서 밝고 무궁무진하게 퍼져요. 불교라는 것이. 그런데 중생 속에 갇혀 놓으니까 중생의 그 안이비설 육식 육적 6가지 도덕을 따라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상대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쟁 상대라고 해서 사람 목숨을 없애본다.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말종이고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고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고 어저께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볼 때도 그렇고 그때 저는 굉장한 그런 부처님의 고마움을 느끼고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날마다 그걸 보면서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부처가 깨닫는 부처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 불성의 성질은 깨달음의 성질이다. 깨달음의 성질에 내가 덮어놓고 미혹되었다. 어리석음에 합류를 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은 구름과 푸른 하늘이 안 붙어 있듯이 번뇌망상에 나가 아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도 그걸 갖다가 이제 사탄이라고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맨 그런 작업이거든요. 뭐 성경이고 무엇이고 모두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저께는 이놈의 청릉 골짜기 가면 꽃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꽃이 말라갖고 없다고 해서 한두 개 사다 이제 꼈는데 그 가니까 그 아줌마가 어수룩하니 한데 성경책을 펴놓고 보고 있다가 이제 꽃을 팔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는 불교 믿고 살면 성경책 보니까 이제 예수 믿구나 그럴 텐데 그걸 안 하고 야, 저 꽃 파는 아줌마가 성경책을 보고 있어? 너무너무 신선하게 보더라고요. 그 성경의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에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덮어서 모르지만은 그 믿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가게 하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중생세계 뭐 기독교 불교니까 이 사람은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런 하건데 그런 하고 이제 사람 안에 성품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한나예요. 한나서 한나를 가려본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한나를 가려본 걸 깨달은 게 부처가 되는 거고 한나를 믿고 산 사람이 예수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언어만 달라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겠다.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형제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한 뿌리에
몸만 다르면서 의식이 달랐다. 그런데 사람이 한 뿌리고 밥 먹고 똑같은데 밥 먹고 사는 직업이 다르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러던 내 마음에서 이 사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조용하고 전에 이제 공부되기 전에 신앙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어디서 머물러 저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자기를 가려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째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면은 모든 성인을 한 번에 만나버려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해결하는데 불교에 가면은 이제 전체가 다 해결됐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할 뿐이죠. 안 한 것은 내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믿어보면은 그 믿음 속에가 부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지신다. 바꿔지면 환희심이 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 이제 일도 하면 좋은데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이나 뭐 칼로 찔림 당한 사람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생겼죠. 그러면서 참말로 야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놔버리고 출가를 했구나. 그대로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고 중생도 그대로 있는데 다만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섞고 살면은 부처가 멀고 그냥 바로 믿어보면은 바로 내 헛생각하고 있는 여가 부처를 안 떠났다 그래 보면 그냥 돌아봐진단 말이에요. 돌아보자마자 뉘우침이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키면 이제 그게 가벼워지면서 참여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한 3, 4대 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 일반 풍속으로 회의사 같은 데 가서 좌선을 하고 16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데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는 이제 부처님 믿으니까 하라고 하면 된 걸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신심은 나는데 내가 안 바꿔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런 그 혈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우리 절집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걸 벗어나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그 종교에 빠다 보면은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을 하면 마음에서 종교이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뒤로 이제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 그런 좁은 종교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 세상 것을 다 그대로 하나로 불교를 봐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싹 풀려.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였거든요. 나였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바로 안 들어가면 좁은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안 하면은 좁은 중생 생각 안에서 나를 지키고 가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에 말려들다 보면은 남이 돈 좀 주니까 뭐 너무 목숨을 빼앗는다 그런 험한 일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불가에서는 육도라고 그래요. 육도. 중생이 육도로 빠졌다. 지옥의 중생 인간 천상 아수라게 빠졌다는 게 그대로 육도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는 너무 불변한 것이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불교를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도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대로 부처님 지금 여가 있고 부처님 살아서 법문을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육도가 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육도 속에 깨달은 것도 부처가 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는 것이죠. 덮어진 것만 등져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어서 이제 말세가 되었고 부처님은 깨닫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것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갔더니 부처님의 경전이 살아나니까 참 사람하고 비교하는 바는 없어지고 아주 든든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그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석가모니가 저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참말로 꼬리 아니더라고요. 늙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집안에서도 늙은데 젊은 며느리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새아버지 하지만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는 피해서 자기끼리 어울린 모양이요. 근데 모였는데 그 노인 좌석에 앉아 나 처음 봤어요. 너무 실감나서 옆에서 보는 느꼈는데 석가모니를 다시 상상하게 그게 남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은 생로병사 있는데 다 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를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돼.
인생 문제를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가모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우리가 예불할 때 그러니까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가모니 그럽니까? 그대로 그냥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수경에만 있다고 생각했지 현실에서 안 받지 않는가? 그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현실이 그대로인데 그가 또 부처를 안 떠난 거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부처를 안 떠났다고 믿었을 때 현실이 바로 정돈되고 이제 부처를 등져보면 허무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종교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종교를 가졌어도 정법으로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게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 보면은 전혀 뭐 옆에 눈 돌릴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튼튼한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떠나보면은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나를 기준하니까 이제 벨름이라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 음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허무한 말도 나오고 배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법문해 준 것 같아요. 현실이 그대로 부처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또 육도도 현실하고 그대로 있고 그러나 불교를 믿어 들어가면은 이제 석가모니 당시 부처님 법이 살아나서 현실에서 불교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안 믿고 중생 생각을 따르다 보면은 현실은 나라고 생각하면 밀려댕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윤회라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 윤회라는 것은 뭐 한락에서 한 게 아니고 생명의 길을 잃어보면은 밀려댕겨요. 많고 좋고 옳고 좋고 나쁘고 좋고 밀려댕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권력이 밀려댕기고 돈이 밀려댕기고 여러 가지 명예에 밀려댕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품을 봐보면은 딱 정지된단 말이에요. 정지되면서 구름처럼 나아지기 때문에 자유스럽겠죠. 자유스러우면서 계속해서 살아면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고 새로운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세계를 가르친 것이 불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해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로 이제 불교라고 믿었는데 진짜로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가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천만금 남주하는 말이 너무 실감난 거예요. 그냥 배웠던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실감나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부처를 안 떠난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긴 것은 익힌 대로 언제부터 익혀서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나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보면은 그것은 나가 아니다. 근데 그 나가 아닌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형상의 변한 걸 보고 익힌 나지 그건 나 아니다. 나는 몸도 아니고 몸이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아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자각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몸이 아니다면 시원해져 버려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면 몸이 묘한 게 붙어서 눈에 안 붙어서 움직이고 있거나 본다. 그러면 화두가 되거든요. 또 마음도 역시 마음이 일어나는데 깨달음 속에서 마음이 아니다면 역시 마음이 사라지면서 푸른 하늘에 구름이 붙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하나로 딱 고아지는 거. 그러면 거기서 화두가 돼. 화두가 되면 그것이 이제 형상이 없어서 열애라고 하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화두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중생심을 깔고 하기 때문에 전혀 습관에 젖어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선방에 앉았든 집에 앉았든 상관없고 이것만 하면은 선방에 앉은 것이 되는 거고 뭐든 일할 때도 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증명이 돼.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천수경을 써놓은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써놨구나.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절에 와서 천수경을 배울 때는 그냥 불공해 먹으려고 이제 어른들이 새끼기를 참선방에서 가르치니까 탁자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탁자밥 내려놓고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면서 목탁지고 천수경 외워서 불공해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실감이 안 나니까 배우기는 배고서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싹 돌아가지면서 절집 문화가 다 살아나.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이 그대로 부처님 말이더라고요. 말이고 하나도 금강경이나 선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천수경은 불공할 때나 써먹은 걸로만 알았어. 지금 보니까 그건 않잖아요. 현실에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몰라서 그렇지 그냥 천백억과신
그런 거 뭐 천수천왕 그런 것도 다 선에서 우리 마음을 가려버려 가지고 깨달음 속에서 중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깨달음과 보살로 바꿔지니까 그냥 천수천왕이 되는 거고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수천왕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찰나찰나를 석가모니가 말한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보는 눈, 우리 중생 여러분 안에 석가모니가 깨닫는 불성이 부처 씨앗이 떠나본 적이 없다. 항상 같이 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항상 같이 한다 하고 믿어보면은 번뇌가 소려져요. 그런데 왜 나는 번뇌가 일어날까? 왜 어떻게 하면 이거 없어질까? 이제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바로 믿어보면은 그냥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믿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생활에서 실감이 나요. 그러고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제 먹여주고 자주고 이제 하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그냥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쪽으로 길들이게 되면은 몸 하나가 모든 좋은 경험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요새는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가 불교 부처가 있고 모든 경전이 천수경까지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고 내가 다만 터득을 지금 미혹 속에서 잘못해서 그걸 멀리는 것 좀 느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데 이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마는 몸이 습관을 익혀가지고 둔해서 길을 잘못됐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두워서 이제 그 말이 나한테는 멀리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몸 수련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싹 맑아지면서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과 지금이 딱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뭐 사람이 찾아오면 좋다든가 뭐 외롭다든가 뭐 전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헛개비 그런 거 헛것을 찾는 거고 그대로 내 생명이 있는 데가 부처가 있고 그대로 수행 도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철을 타나 무엇을 하나 어디서든지 불교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천수경을 보는 거예요. 천수경을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뒤로 모든 공부를 이루고 간 사람들의 말들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벗이 살아있는 사람만 벗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살고 가면서 이 뜻을 이루고 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벗이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런단 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 머리로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이 부처가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참말로 이 몸이 법당이다.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를 보면서 부처를 본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하면 또 이해를 해가지고 나 이럽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없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서 그거가 내가 변해버려. 변해갖고 내가 바깥으로 나온 나지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더라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중생 망상 속에서 지키는 공부고 그건 이쪽으로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냐면 아야 경두산 도산자절 내가 칼싸움은 칼싸움이 무너져 본다고 막 내가 칼싸움은 칼싸움이 무너져 본데 내가 지어놓은 것은 모든 것을 그거 하면 빈 성품을 만나니까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안 되더만 그걸 보통 불교에서 안 돼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머물러서 내가 이만큼 왔다 여기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속아 절대 불교는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야. 그 내가 접근한 나가 무너져 본다 그렇게 생각해. 나가 무너져 버려야 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상이 없어진 상태를 알아야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절대 내가 나를 안 세운 게 아니고 성품에는 내가 가면 변해불기 때문에 변해서 깨달음으로 좋게 나아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지 내가 있으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다고 만든 건 공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부길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양쪽이 살아나고 여기서 바로 안 들어가면 양쪽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고 몰라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멈추고, 안 되었다, 되었다, 뭐, 오래 했다, 그런 치워불고, 바로 한 거지,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바로 한 거지. 바로 한데 거기서 딱 되면은 저절로 여기까지 통한다.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바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래. 아, 그래서 이 공부, 어려운 공부인데 여기서 어렵구나. 꼭 중생 생각을 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 생각을 끼고 들어가면은 깨달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꼭 거의 나 같아. 근데 깨달음 세계는 중생 생각, 아란도 없고 열이라 가면 열이 아닌데 중생 생각 익숙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 이치적으로. 그 법의 성질이 비었기 때문에 빈 데를 내가 가면 내가 변해 나온 것이지 빈 것을 내 식으로 바꿔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불교가 살아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불교 믿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삶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 삶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궁창 속에서 번거롭고 현실 속에서 시궁창에 물이 안 들고 연꽃이 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연꽃은 시궁창이 피어난 거 아닙니까? 시궁창이 더럽지만 그 물이 안 든다 그 말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내가 밝아지고 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나는 어저께 전철에서 완전히 그걸 경험을 했네. 딱 옆으로 서서 그랬어요. 재미죠. 그 전철 타면은 노인석이 있어갖고 없으면 앉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반 자리도 사람이 많으면은 자리가 비면 너무 또 서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나이 먹은 아줌마 있고 아가씨가 이쪽에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아줌마가 얼른 앉아보니까 아가씨가 앉으려다 못 앉고 또 서더라고요. 그런 걸. 근데 우리들은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데도 서 있어도 아무 상관없대. 뭐 자리 있으면 앉고 서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그러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야 중승생 꿈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 하암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야 불교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 현실 속에 그대로 현실을 살려내면서 현실 속에서 물이 안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런 것도 연꽃을 드러냈다. 그래서 연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깨달은 거 이런 것이다 해서 이제 연꽃을 드러내니까 가섭이 미소 짓지 않습니까? 가섭이 미소 짓는데 거기서 이제 가섭이 내 뜻을 알았다. 그 말은 가섭도 이제 시끄러운 깨달음 속에서 물이 안 들고 연꽃처럼 피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섭이 내 뜻을 알았다. 불법이 전해인 거예요. 그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도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여마미소고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실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사는데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전혀 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올라 가버리고, 법만 있는 거예요. 또 석가모니도 말했고, 내 법이 있는 한 내가 사는 것이고, 법을 안 믿으면 내가 있어도 소용없다 써놨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건강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문 중에 들어오면 뭘 가지고 오지 마라. 너무너무 그런 게 살아나요. 딱딱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니까 옆에 뭐 보통 사람하고는 아무 뭐, 그 가끔 이제 학교 동창생들이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통화니까 통화는 하겠지만은 일 공부를 해보니까 뭐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공부 변화를 나누면 좋은 건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허망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절로 전화를 안 하게 되고 이거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름과 동시에 그냥 부처님이 살아간 게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이거 산불교예요. 그러고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경전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도 그걸 회복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불교를 안 만났다는 건 얼마나 어려웠는가. 아주 실감을 해.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란 건 헌신짝 그렇게 버려본 거고 현실은 그대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뭐 우리 보이는 거 그런 말 했는데 송광사에 이제 사형님이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절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 종류인데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에는. 자기는 이제 학벌이 없고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참선한 스님을 뒷바라지해서 완전히 공부한 사람 양성했다 그러고 막 시장 받아고 해서 이제 스님들이 뒷바라지고 원주를 많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그 스님이 산 원주다면 아주 풍요롭고 좋아. 그런 스님이 계셨어. 그 시대가 변하더니 75년 되면서 시대가 변해서 서로 주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지를 하려고 하더니 이 스님은 그때도 자기는 가다 쓰러져도 자기 말은 이제 가다 쓰러져도 수자 뒷발에 잔다 그러더라고.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참말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사회가 변하니까 그 사람도 주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상도동에 약수하면 저를 사가지고 자기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순수한 사람이 살면서 신도상대를 해봤던갑서. 해봤더니 현실이 너무너무 험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느낌이 그래. 이제 불교 속에는 절집에 살 땐 몰랐죠. 근데 현실을 살아보면 너무너무 보인 거예요. 자기 말이, 야, 내가 중요한 것들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뭘 봤기 때문에 저런 거는데, 현실에서 보는 것이요. 불교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우울해요. 아까쯤에 뭐, 전철 안에서 노인들 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클 때,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그걸 봐본 사람이야. 봐보러 갖고 여기서 내가 이런 데다 머물 수가 없구나 한 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가 되고 이런 길을 보여줘서 우리도 이제 그 답습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 같고, 엊그저께 산 사람 같고 사형 같고 그래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현실과 불법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석가모니가 그런 분이구나. 그 나하고 같이 있구나. 같이 있는데 내가 등졌구나. 내가 등져서 내 깨달음을 배가 값진했구나. 그렇게 항상 도력해야 돼. 도르면 내가 가벼워지면 밝아져. 길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이 남아 돌아온 것 같아요. 부족한 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들은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불교가 끌려준 열쇠인데, 이제 불교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현실은 맞단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에도, 야, 이런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되었어요? 나도 뵐 수 있겠어요. 인연이 되었는데, 너무 방황하다 길이 없어 이 길을 돌았는데, 보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현실이 바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고 간 현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 찔린 사람도 얼마나 웃었고요. 돈 좀 줬을 거 아닙니까? 뉴스 나오더라고, 아침에. 누가 시켰다고 그러더만. 두 사람이 시켰다는 거예요. 옆에서 돈 준 사람이. 하나는 이제 김건희가 사람 시켰고 돈 주고, 또 한 사람은 노래 쌌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엇을 믿을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거의 미친놈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력 없이 그런 건 매력 없이. 매력 없이 싸우고 벗고 칼로 쑤시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석가모니가 말하는 악이. 지옥악의 축생 악이는 계속해서 헐떡거리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리는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하나도 현실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교 집안에서 이 길을, 목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불교의 선에서 나오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살아난 거예요. 굉장하죠. 현실에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다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있는데, 한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슬러가냐면, 그것도 구름 속에서 구름은 무너져 버리죠. 그대로 석가모니가 말 악의 세상 아닙니까? 악의 축생. 너무너무 불교가 사는 거냐, 석가모니가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만나기 전 때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 복잡한 일어난 것을 만나서 처리하는 것이 달라.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하니까 칼상에 무너져 본 거고, 일반 사람은 계속 원한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살아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중생 세계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법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다양한가. 불법 속에 살아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적어지고 이제 부처님의 법이 전해진 것이죠. 근데 불교를 그렇게 건전하게 믿어야 될 것 같아.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데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이리 우물고 저리 우물고요. 그랬는데 만나니까 한 길이 드러나더라. 한 길이 드러나니까 그냥 사람만 바꿔지 이 역사상에 나온 모든 깨달음 하나로 딱 주서 있더라. 그리고 부처님 길에 신장로를 내놨더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그 들어간 사람 다행이고 안 된 사람은 뭐 지가 지서 지가 차수자작에서 지가 봤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겠죠. 근데 전혀 길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가 참 위대한 스승이구나. 그래서 시아 본사 바로 내 스승이구나. 이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인생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스승 삼아서 항상 석가모님 앞에 참여하고 돌이키고 다시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희기한테는 그 소리 듣고, 와, 사람이 저렇구나, 저렇게 변하고. 왜 그러지? 저 사람이 혈기도를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하니까 잘못 익혔던 몸이 제자를 바꿔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돌아보게 만드니까 성의기 안에 있는 부처가 나와서 넓어지면서 뉘우치며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일본까지 가겠다 그런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꼭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성격상 통으로 살다가 스님들이 이제 그 뜻이 안 맞아갖고 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 밥 먹으면 서너 시간 이제 통으로 같이 밥 먹는데 이제 자기 보도 한 소리도 아니고 선방 스님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딴 마음이 없어요. 그러는 게 단순해갖고 이제 주지한 스님들은 선방 스님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우리 현문 스님처럼 애호대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요새같이 명예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서 이제 주의스님들이 개인 생활을 해가요. 그냥 그때마다 순수하니까 내가 밥 먹으면서 선방 스님이 단순해가지고 우리 주의스님이 두부찌개 한다면 우리 스님 최고다 해보는데 주의스님을 그걸 못하더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내가 불평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옆에 스님, 토굴 스님이 또, 음지 토굴 스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해 먹자고 좋게 말했는데, 주의심은 웜에 음지심은 공부만 한 줄 알았더니 음익타라 맞디까? 이제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불신을 해버려, 나를.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그 토굴에서 나갔으면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 갖다가 팍 비춰갖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우리 송광사 절이고 내가 주제도 되는 우리 스님이 만든 절인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걸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성기를 냈던 것 같아요.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일 저지르려고 이제 마음먹었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와서 천방에 댕겼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내 앞에서만 그 사람이 예해하지 나가불고 보니까 또 흉보 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이제 얘들 가르치면 아침마다 참선을 하는데 성의처럼 탁 떠오르더라고. 그때도 이제 난 국선도를 했거든. 아침에 하고 이 혈기도 되지 국선은. 근데 뭘 떠올냐면은 딱 그 사람한테 그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온 거야. 내 인생에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사람한테 참여해야 돼.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왕복 비행기 타고 와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여할 일도 아니지. 아닌데 이제 그 마음에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편안하고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영 미래에 가서 이제 만나서 했더니 너무너무 스님도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은 2년 뒤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돌아가신 거 얼마나 다행히 그렇습니까?
그 둘이는 풀었다마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소문을 내가지고 그건 안 풀어져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우리 성익이도 이제 일본까지 간다고 그래요. 야, 그래 옛날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게 잘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이 잘못된 걸 고치니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 땅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참에 뉘우치고 고치는 거.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근데 성의가 그런 말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야, 좀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니까 속에 부처의 폭이 팍 넓어져 본 거고, 가려놓고 우물우물하면 영원히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좋단 말이죠. 그런 용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데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련을 했더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 옛날에 떠오른 거라. 내가 그때가 33살 때입니다. 33살 때 이제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때는 그냥 힘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 가서 아침에 딱 자선하고 있는데, 딱 그런 생각이 스쳐가네. 그래고 비행기 딱 그냥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면 또 무서워하니까 사장님한테 스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스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양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참여했다 너무 거룩하잖아요. 나랑 같이 갑시다. 그렇게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풀리니까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좋아지고, 이제 한나가 맥히면은 계속에 맥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저 문경 심어서 살다가 이제 전라남도 무등산에 귀봉원 꼭대기 사는 중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서양을 나갔는데, 그때 풀리니까 전체가 풀리면서 싹싹 풀려요. 그러고 한나가 가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충무에 살았었는데 진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경상도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좁은 땅에서 경상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 나가서 아침에 공부하다 유치하고 이제 경상도를 마음대로 생기죠. 경상도 토굴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경상도 토굴도 안 만나서 그냥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걸리면 그런 것 같아. 눈에 티끌이 하나 들리면 안 보이겠기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건 한다 그래. 우리 성희가 그 말을 옛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꾸 오간에. 빨리 뉘우치고 고친다. 근데 그걸 고치게 하는데 생각으로는 안 되고 이 수련, 혈기도를 했더니 몸에서 혈기도를 하니까 몸에서 이제 잘못 익혔던 생각으로 잘못 익혔던 오장육부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을 안 듣고 오장육부가 이제 도의 말을 듣는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인의애지 생긴 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구나. 그래 참여하러 간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증명이 되는데 이걸 지금 수련하니까 이런 말도 나온 거지. 보통 사람 되게 여기서 짓눌려갖고 죽이고 받고 뭐 너무 목에 칼질하고 그러진 한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언제 다음에 바로 잡아 들어가거든. 인과된단 말이에요. 그 석가모니 그걸 후한히 보고 그냥 이런 짓을 해야 왕은 잘 안 하는 거라. 똑같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법문이 뭘 있는가? 여가 있는 거예요. 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성이 그런 것인데 덮어서 우리가 이제 윤회에 싸우고 있다. 굉장히 우리는 그 좋은 길에 들어선 거죠. 불교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떠오르면서 정돈되니까 참 든든하고 든든하면서 내 속에서 이제 무거운 짐들이 다 바꿔지기 시작한 거라. 바꿔지면서 고쳐져 가니까 그 작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뭐 나이 들면 외롭고 뭐 짜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어저께 노인들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꾸 고쳐지면서 바꿔지면서 새로워지니까 그게 이제 참 석가모니를 만나니까 얼마나 다행하나. 종교가 그렇게 생겼더라고. 종교는 그런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건데 너무 지금 줄리는가 종교가 지금 껍데기만 있고 내가 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런 수련하니까 그런 거 시작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봐져요. 돌아봐지면은 내가 도인데 내가 도를 등져부려 있다. 등져본 것을 깨치니까 내가 넓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인류사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성인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내가 못 치는 도덕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외롭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바꿔지고 공부가 든든한데 외롭고 있으면 사람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없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공부하면 좋지만 공부 안 하면 헛개비하고 살면 그것도 번거롭고 사람 같이 살면서 헛개비다 하면 또 그것도 힘 빠져 못 써요. 이 길을 같이 가야 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은 그래. 야, 사람 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몸에 있는 방향이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지더라고. 그럼 멀면은 같이 있어도 억지로 돼요. 살아보면 그래, 앞뒤가 옆에 살아보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법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법으로. 정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본래 부처인데 내가 등졌다. 그래, 안 떠났다. 그걸 믿기 시작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 믿으니까 고쳐지더라. 그러니까 천배가 과신 살아나더라. 그러면 든든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짓눌림 풀립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경에다 살아났더라고요. 우리 천수경에 살아난 내용을 보니까 그래. 야, 이런 것이구나, 이런구나. 속에 살아난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속에서 경험으로 살아나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이제 수련법에 빠진 그 허리 풀어서 운동을 해주니까 이런 오장이 살아나더라. 허리가 풀어지니까 허리에 의지해 있는 오장이 제자로 돌아가니까 오장이 삐뚤어져 쓴 생각들이 온이 시끄러져 개운되어서 부러지니까 그 자리를 바꾸면서 보이더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혈기도를 하면은 혈기도 든든하고 보람있고 또 게을러지지 않고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려면 피곤해요. 그리고 아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영육 쌍수를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 조상, 우리 선배들이 수련했던 것을 물려주고 온 것이 너무 고맙고, 부처님 이후로 내가 이런 길에 들어섰구나,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